출애굽기 8장.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파라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주께서 이르시길 내 백성을 내보내어 나에게 예배드리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개구리 떼가 온 나라에 득실거리게 하겠다. 강에 개구리가 득실될 것이다. 개구리들이 내 왕궁과 내 침실, 내 침대 속까지 뛰어들어올 것이다. 내 신하들의 집과 내 백성들의 집은 물론이고 내 집에 있는 화덕과 심지어 내 반죽 그릇에까지 뛰어들 것이다. 개구리 떼가 몰려다니며 너와 내 백성과 내 신하들을 괴롭힐 것이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이르기를 지팡이 든 손을 시내와 강과 연못 위로 뻗어 개구리들이 이집트 땅 위로 기어오르게 하라고 하여라. 아론이 이집트에 있는 물들 위로 손을 뻗치자 개구리가 떼지어 올라와 이집트 땅을 뒤덮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을 써서 똑같은 일을 행했다. 그들 역시 개구리 떼가 이집트 땅 위로 올라오게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는 개구리 떼가 나에게서 또 내 백성들에게서 물러가도록 주께 빌어보아라. 그러면 너희 백성들이 주께 희생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내보내주겠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이 더는 고통당하지 않도록 개구리 떼가 물러나 강에만 머물도록 주께 빌어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언제 강구하면 되겠습니까? 파라오가 대답했다. 내일이다. 모세가 말했다. 왕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왕께서는 우리 주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개구리들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나 오직 강에서만 살게 될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파라오에게서 물러나왔다. 모세는 주께서 파라오를 치시려고 보내신 개구리 떼가 물러가게 해달라고 주께 간구했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개구리 떼가 집에서 마당에서 들판 곳곳에서 죽어갔다.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무더기로 쌓였다. 개구리 썩는 냄새가 이집트 온 땅에 진동했다. 파라오는 한 고비를 넘기게 되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어 땅에 있는 먼지를 치라고 말하라. 이집트 온 땅의 먼지가 모두 이로 변할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주의 말씀대로 행했다.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뻗어 땅의 먼지를 내리쳤다. 그러자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먼지가 이로 변해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마법으로 이를 생기게 하려 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때는 여전히 사람과 가축에게 달려들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이 파라오에게 말했다. 이런 일은 하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 하지 않았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였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 일찍 파라오에게 가라. 그가 물가로 나올 것이니 너는 그에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르라.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라. 내가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나는 파리떼를 너와 너의 신하들과 너의 백성들과 너희가 살고 있는 집들에 보낼 것이다. 이집트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어 너희가 살고 있는 땅이 온통 파리 천지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파리떼가 전혀 날아들지 않게 하겠다. 이는 주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내 백성과 내 백성을 구별하겠다. 내일이면 이런 징조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주께서 말씀대로 다 행하셨다. 무수히 많은 파리떼가 파라오의 왕궁과 그의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다. 이집트 땅은 파리떼 때문에 폐허가 되다시피 했다. 파라오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 말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도록 하라. 모세가 말했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우리가 만약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희생제사를 드린다면 그들이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주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는 사흘길쯤 떨어진 광야로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파라오가 말했다. 좋다. 너희를 보내주겠다. 너희는 광야에서 주 너희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서는 안 된다. 이제 나를 위해 빌어다오. 모세가 말했다. 보소서, 왕 곁을 떠나는 대로 주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떼가 왕과 왕의 신하들과 왕의 백성들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니 왕께서는 다시는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 우리 백성이 밖으로 나가 주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가지고 더 이상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마십시오. 모세는 파라오의 곁을 떠나 주께 기도드렸다. 주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파리떼가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을 떠나서 한 마리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파라오는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 하지 않았다. 누가복음 11장. 어느 날 예수께서 기도를 하고 계셨다. 기도를 마치자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말했다. 주님,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말하여라.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소서.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오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지켜주소서. 예수께서 또 이렇게 가르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에게 친구가 있다고 해보자. 한밤중에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빵 3덩이만 구워주게. 친구가 여행 중에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내놓을 것이 없다네 하고 말하면 그 친구는 침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친구여,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게. 문단속을 하고 식구들 모두가 잠자리에 들었네. 그러니 지금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라는 이유로는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는지 모르지만 아주 끈질기게 졸라대면 결국 그 친구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그 부탁을 들어줄 것이다. 기도도 이와 같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그렇다. 누구든지 구하면 받고 찾으면 얻고 문을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너희 가운데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아들이 달걀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겠느냐. 이와 같이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에게는 자녀가 원하는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야 구하는 자기 자녀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벙어리 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시니 그가 말을 하게 되었다. 이 광경을 본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랐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저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두목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예수께 요구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분란이 생기면 망하고 어느 가정이든지 불화가 생기면 기우는 법이요. 사탄이 서로 분란을 일으키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 있을 수 있겠소. 당신들은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데 당신들 말대로 바알세불이 자기 부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면 그렇다면 당신들의 추종자들은 과연 누구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이오. 그러므로 당신들의 추종자들이야말로 당신들이 틀렸음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될 것이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당신들에게 임한 것이오. 힘센 사람이 완전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으면 그의 재산은 안전하다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를 공격하여 제압한다면 그가 의지하던 무기를 빼앗고 또 그가 가진 재물도 빼앗아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이오. 누구든지 나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내 세력을 흩뜨리는 사람이오.
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거친 땅을 헤매며 쉴 곳을 찾다가 결국 찾지 못하면 그 귀신은 이렇게 말한다오. 안 되겠다. 내가 나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 그 더러운 귀신이 다시 돌아와 보니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자기보다 더 더러운 다른 7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게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산다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이전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된다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군중 속에서 한 여자가 크게 외쳤다. 당신을 낳아 젖 먹여 기르신 분은 참으로 복받은 여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소. 그러나 그보다 더욱 복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세대가 참으로 악합니다. 이 세대가 표적을 보여달라고 내게 요구하지만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습니다. 예언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이 세대에게 표적이 될 것입니다. 장차 심판 때에는 남쪽 나라의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머나먼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또 장차 심판 때에는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들은 예언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언자 요나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이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등불을 켜서 골방이나 말 아래에 숨겨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등잔대 위에 얹어두어 방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빛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좋으면 여러분의 온 몸이 빛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눈이 나쁘면 여러분의 온 몸도 어둡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있는 빛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살펴보십시오. 만일 여러분 속에 빛이 가득 차 어두운 구석이 없으면 빛이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여러분의 온 몸도 온전히 밝게 빛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셨을 때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예수께 음식을 대접하겠다며 자기 집에 예수를 초청했다. 예수께서는 그 집에 가셔서 식탁에 앉으셨다.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께서 손도 씻지 않으시고 식탁에 앉는 것을 보고는 이상하게 여기며 놀랐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접시와 잔 같은 외부의 것들은 깨끗이 씻으면서도 당신들 속은 탐욕과 사악함으로 가득 차 있소. 어리석은 자들이여,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드셨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는 것이오. 그러므로 정결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를 베푸시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당신들에게 깨끗해질 것이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오. 당신들은 박하와 운향과 온갖 채소들의 11조는 꼬박꼬박 바치면서 정작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에 대해서는 태만하기 이를 데 없소. 그처럼 11조도 마땅히 바쳐야 하지만 그보다 더욱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힘써 행해야 하오. 당신들 바리새파 사람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시장에서는 인사받기를 즐겨하오. 마치 당신들은 평평하게 쓴 무덤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면서도 그것이 무덤인 줄을 알지 못하오. 당신들 위선자들이여, 그러므로 무서운 심판이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소. 그때 어떤 율법교사가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께 말했다.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다니 우리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들이여,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사람들에게 힘든 짐을 지라고 강요하면서 당신들 자신들은 그들을 돕기 위해 손가락 하나 까딱하려 하지 않소. 당신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우고 그것을 꾸미고 있소. 이처럼 당신들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고 당신들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꾸미고 있으니 이와 같이 당신들은
당신들의 조상들이 한 짓에 동참하고 있음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소. 이 때문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셨소.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세대는 세상이 시작되던 때로부터 흘린 하나님의 종들의 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요. 즉 아벨의 죽음으로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임당한 사가랴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책임을 당신들이 온전히 져야 할 것이요. 당신들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당신들은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당신들 자신들도 들어가려 하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까지도 막았기 때문이요. 예수께서 그 집에서 떠나실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은 갖가지 질문을 던져 예수를 격렬하게 몰아붙였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에서 어쨌든지 트집을 찾으려고 애썼다. 욥기 25장. 욥의 말이 끝나자 수아 사람 빌닷이 그 말을 받았다. 주권과 위엄이 하나님께 모두 있으니 그분께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평화를 이룩하신다네. 그분의 군대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수요를 헤아릴 자가 누가 있겠느냐. 그분의 빛이 비추지 아니한 곳이 세상에 어딘들 있겠느냐. 그러니 어느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찌 그분 앞에서 깨끗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하늘의 달이라도 전혀 밝지 않고 저 공중의 별이라도 조금도 맑지 않는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더 말할 나위가 있으랴. 욥기 2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다. 자네들은 이렇게 무력한 사람을 잘도 도와주는군. 힘이 다 빠져버린 사람을 잘도 붙들어주는군. 자네들은 지혜 없는 나에게 정말 멋진 충고를 해주어 자네들의 대단한 통찰력을 잘 나타내 보여주었구나. 그런데 자네들은 도대체 누구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가? 도대체 누구에게 영감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가? 죽은 자들의 영들이 깊은 땅 밑의 물속에서 모두 두려워 벌벌 떨고 있다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가려진 것이 없다네. 무덤도 훤히 다 드러나고 멸망의 구덩이도 스스로를 숨길 수 없다네. 그분께서는 북쪽 하늘을 허공에 펼쳐 놓으시고 이 땅덩이를 아무것도 없는 빈 곳에 매달아 놓으신다네. 두터운 구름 속에 물을 가득 채워 놓으시지만 그럴지라도 그 무게 때문에 구름이 터지는 일이 없게 하신다네. 또 그분께서는 자신의 보좌를 구름으로 가리시고 펼치시며 물 위에 수평선을 그어 빛과 어둠의 경계로 삼으신다네. 그분께서 꾸짖으시면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들이 벌벌 떨면서 흔들린다네. 또한 권능으로 바다를 제압하여 잠잠케 하시고 지혜로 바다 괴물을 쳐부수어 산산조각 내신다네. 그분께서 숨을 한 번 쉬면 하늘이 맑게 개고 달아나는 날랜 뱀도 그분의 손놀림 앞에서는 꼼짝 못하지. 그러나 이런 모든 일들조차도 그분께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극히 작은 일부에 지나지 않고 그분에 대해 우리가 듣는 것도 가냘픈 속삭임에 불과할 뿐이지. 그러니 과연 누가 감히 천둥소리 같은 그분의 권능을 이해할 수 있으랴. 고린도전서 12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성령의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신자가 되기 전 곧 이방 사람으로 있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 이리저리 끌려다녔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곧 성령으로 말하는 사람은 누구도 예수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은 주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모두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은 다양하지만 모두 동일한 주님을 모시는 일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지만 사람들을 통해 그 모든 사역을 이루시는 분은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 지혜의 말씀이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동일한 성령에 의해 믿음의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베푸는 은사가,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가 각각 주어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할 수 있는 은사가 주어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런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은사들은 한 분이신 동일한 성령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진실로 성령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적합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지만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스도의 몸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우리는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을 이루었고 그래서 모두가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만일 발이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발이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또 귀가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게 속하지 않았다 하고 말한다고 해서 귀가 몸의 지체가 아닐 수 있습니까? 만일 온몸이 다 눈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만일 온몸이 귀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냄새를 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의 여러 지체를 마련하시고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하나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만일 몸이 한 지체로만 되어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몸에는 여러 지체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하나의 몸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없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머리가 발더러 너는 필요 없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연약해 보이는 지체가 사실은 가장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부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찮게 여겨지는 지체를 더 소중히 여기고 남에게 보이기 흉한 지체를 더욱 조심스럽게 보호합니다. 그러나 남에게 보여도 괜찮은 지체는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는 지체를 더 귀중하게 다루도록 우리 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서 서로 간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각 지체들이 서로를 똑같이 걱정해 주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들이 함께 고통을 당합니다. 반대로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또한 여러분 각자는 그분 몸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여러 직분을 두셨는데 그 첫째가 사도들입니다. 둘째는 예언자들이요, 셋째는 교사들이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요, 남을 돕는 사람들이요, 관리 및 행정을 맡은 사람들이요, 또한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모두가 다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다 방언을 해석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각자 다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더 큰 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구하십시오. 이제 내가 그러한 은사들보다 더 나은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멘.